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청상유수요, 행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믿을 수 없나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 주위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내가 남편에게 속았다고 연애할 때는 하늘에 있는 저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더니 결혼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지 신뢰가 안 간다고 속았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을 수 없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리고 죽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믿음과 행함의 일치성에 관하여 주위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요한 성경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해를 돕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방인 중에 한 명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라고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를 통하여 본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금요일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본문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성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떠한 큰 일로 이룬 성과, 자신의 의의 공로로 이룬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일 새벽마다 정말 강단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어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부터 시작한 목사님의 입김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믿음을 바꾼 행위이며 변질된 의로 말미암아 교회를 높이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행위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라는 거짓된 것을 더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고요,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공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구절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 믿음에 자신의 것을 더한다면, 이 믿음에 거짓된 것을 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가 아니라 변질된 믿음이겠죠. 오늘 내 마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으로써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의 공로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에 계시다면 그 싹을 모두 다 자를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덕분에요. 믿음에서 비롯된 일치된 행함, 이 행함이 주님의 공로와 은혜의 뜻하심 속에서 참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덕분에 열매를 맺는구나,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는 결국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 이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바른 행실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무익한 종 마땅히 행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 공로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이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에게 붙어 있잖아요. 주님의 그 뿌리 되고 근원되는 힘이 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며 올바른 성품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 또한 내 자신에게서 불의가 나오고 악취가 난다, 그렇다면 심각한 경고겠죠. 참고로 이러한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하였다가 안타깝게도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존재로 갑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자신들은 믿고 말을 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행하는 행함이 없는 죄를 범하는 존재들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혀 아버지로부터 제거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는 존재가 되지만 이들의 마음판에는요, 이 공로 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미덕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현재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함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주 안에 거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 안에 거한 사람들은
주님 덕분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임으로 많은 열매를 보인 사례가 있는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호주의 시드니라는 한 거리에서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입니다. 그는 사람들을요 붙잡지도 않았고 긴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한마디 건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당황하거나 가볍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짜증까지 냈습니다. 화도 내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몇 년 뒤에요, 영국의 한 남자가 교회에서 간증해요. 나는 호주 여행 중에 한 노인이 던진 질문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돌아옵니다. 머릿속에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같아요.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들은 질문 하나.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설교자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인가? 그는 직접 시드니로 가서 수소문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래된 거리 근처에서 한 노인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 사람 프랭크 제너였습니다. 설교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해요. 당신이 던진 그 질문 때문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반응 의외였습니다. 그는 잠시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담담하게 덧붙여요.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도 그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프랭크 제너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 실제로 많은 이들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은요, 시간이 참 많이 흐른 뒤죠. 혹시 지금 내가 하는 믿음의 행동에 대한 열매가 성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프랭크 제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무익한 종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었다면 그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행함이 빚어낸 하나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열매들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되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뿌리 되시고 줄기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가장 핵심이겠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모르는 내 자신이 세운 그 기준의 믿음, 그것을 형상화하고 구체화 및 기둥을 세움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들이 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대단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세운 믿음과 행함이 돌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존재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이 세운 믿음에서 돌출된 그 행함, 이들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속에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참고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 나타난 능력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다라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 말을 더욱 적나라하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행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권능의 능력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속아요. 눈에 보이는 행동, 그 행동이 외식일 수도 있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자주 속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참 연약하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 여러분들 범죄 드라마나 범죄 영화 좋아하시고 혹시 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 영상들 보잖아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악용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말로만 옷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드라마나 범죄 영화 보잖아요. 사기꾼들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환심 사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해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욕심이 넘치는 그 마음의 탐욕과 탐심과 모든 것들이 넘치는 사기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우리의 종욕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 믿음으로 행하는 척을 합니다. 이런 모습 하지 말게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말게요. 그럼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현재 나는 믿음의 행함 속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맺어진 열매가 뭔지 다 압니다. 근데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이건 나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야 라고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행했는데 왜 이러한 열매들이 내게 맺어졌습니까?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유 찾아야 되는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대상을 찾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떠밉니다. 성경에서 말하기에 이러한 사람들 미련한 자지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나에게 벌어지는 이 아픔 뭐가 중요할까요? 고난 가운데 받는 복인데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 안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 포함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유교 사상 안에서, 애절 안에서 외식하는 법을 배워요.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와서 속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번 돌출해내시고 속 시원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진실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잘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 덕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부터 나오게 될 테니까요. 참고로 이 행함이 어떠한 고백을 이끌어내는지 아시나요? 우리를 통하여 성숙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진실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부인한 상태로 만들어주며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이 믿음의 행함은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행함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으니 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다라고 하나님만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행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해요. 총 두 가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현재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고민하고요. 둘째는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하여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나는 현재 주님을 믿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나요? 일치하고 있다고 고백하면 교만할까봐 혹시 말 못하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덕분에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가 있고요, 나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상처 때문에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나 아픔, 남의 욕심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믿음과 행동을요, 우리가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말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근데 여기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함과 별개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 하나님께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없어요. 그 행함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새신자분들이나 초등학문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이 답은 틀렸거든요. 믿음과 행함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꼭 품으셔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있으나 우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경우 우리는 행함과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 비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웃이죠?
지금 현재 강도 만난 자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기도 자신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틀어요. 네,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간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사장, 레위인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천대 맞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어요. 금일본부 15절에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 자가 등장해요. 그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외치지만 내 이웃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가 말씀보다 더 앞으로 등장하는 순간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헛것이니 그리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을 마치 정당화하는 존재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외식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 또한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 등장하나요?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입니다. 결국 누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두 사람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알려져요. 결국 이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행함이 도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이 원동력의 근원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는지 고민해 봤는데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답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행동들이 그냥 나옵니다. 쉬운 예를 가정에서 있는 사건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린 자녀,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 저에게는 수겸이 수윤이가 배고파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에게 밥을 줍니다. 어린 자녀들은 배고프면 엄마를 찾아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없어요. 엄마는 자신을 위하여 밥을 차려줄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들은 믿어요. 믿고 반응하고 다가와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나요? 부모는 어린 자녀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차려주는 행동을, 자녀는 배가 고플 때 엄마에게 가면 엄마가 밥을 차려줄 것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픈 어린 자녀가 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정말로 무의미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부모와 자녀 그 자체로 믿음과 행함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원동력,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반응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뜻을 달라고 주님이 원하는 행동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달라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나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 하나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요 나와 별개요 혹은 나의 원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믿음 행함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할 것을 알려줍니다. 금일 본문에 믿음으로 행하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던지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듣기만 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행하는 자들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1장의 내용 끝부분을 알아야,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알아야 2장에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라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은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우리 자신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말씀과 일치하고 행함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국 내 이웃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출되어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포하죠.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하라. 그리고 그 행함에 가장 깊숙한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강령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소화가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중에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는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또한 그들의 급여까지 착취합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행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외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5장 4절 한번 봐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당시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돌보고 나누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까먹고 자신의 이득만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착취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고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말뿐인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는 자들 결국 참된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들까지, 즉 모든 인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가능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모습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자연스럽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관계에서 끝이 아니라 이웃 사랑인 고아, 가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